생명 얻었고 옛 뜻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용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젠 가보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용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용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목마고 모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용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상이 우리 주님 거룩하신 활짝 취할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희생의 죄를 씻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희생의 죄를 씻어 정하게 되겠네. 조독 회개하고서 희생의 씻었네. 조독 같은 이몸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조독 같은 이몸 되시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 영생을 얻게. 샘솟도 타는 기원세 하늘지 또다. 하늘지 또다. 하늘지 또다. 샘솟도 타는 기원세 하늘지 또다. 나를 좋게 하신 이온 그 사랑하는 설국만 받는 사랑을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설국만 받는 사랑을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을 좋은 노래 나를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나를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소일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바다에 앞으로 가세. 우리 그 달쳐서 주님 부릴세. 시원 빨간 땅에 나지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에 앞으로 가세. 우리 그 발초소는 주님 부릴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에 앞으로 가세. 우리 그 갈쳐서는 주님 부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바다에 앞으로 가세. 우리 그 발쳐서는 주님 부릴세. 발길 밝히 보이시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못 돌아가시네. 죄다 벗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기뻐서 울고 또 슬퍼서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면서도 늘 생활 속에 눈물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론 몸이 아파서 울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울고 그리고 가족들 때문에 늘 마음이 아파서 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도 눈물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깊은 상처 속에서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울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가운데 구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요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과 5절 말씀과 9절 그리고 10절 말씀과 창세기 35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18절 말씀과 24절 말씀과 28절 말씀과 시편 105편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은 요셉에 관하여 첫 시작이 나이 17세라는 이 나이를 밝히면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5절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곡식단들이 자신에게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번에 또다시 꿈을 꾸게 되는데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은 이 꾼 꿈을 가지고 창세기 37장 10절에 아버지 야곱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반응은 창세기 37장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꾸짖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하게 야단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하는 말이 나와 너 어머니와 너 형들이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요셉에게 말하면서 질책을 했습니다. 요셉은 일찍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유일한 친동생인 친형제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상당히 복잡한 그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부인이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4명의 부인 가운데에서 12명의 아들을 두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 베냐민이 12번째 아들입니다. 일찍 세상을 떠나버린 이 요셉의 어머니이며 베냐민의 어머니인
라헬이 세상을 떠나고 났을 때에 이 야곱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는 이 아이들 가운데 요셉에게 채색 옷을 유일하게 아들들 가운데 지어 입혔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이 아들이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고 곡식단들이 절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단을 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잉태하고 베들레헴 길을 가족들이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베냐민을 출산하게 되는데 심한 난산 끝에 이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어쩌면 탯줄을 자르면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세상을 떠나고 대신 동생 베냐민이 태어났습니다. 남북한 10명의 배다른 형제들 가운데에서 이 요셉과 베냐민은 천덕꾸러기였습니다. 10명의 형제들은 이 요셉을 대단히 미워했습니다. 어린 핏덩어리 베냐민을 돌봐줄 사람은 가장 유일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린 핏덩어리 동생을 때로는 안고 업고 엄마를 찾으면서 보채는 이 아이에게 항상 요셉은 어머니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기저귀를 갈아주고 때로는 동냥젖을 얻어먹이면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자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37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이 이 아들 요셉에게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게 됩니다. 심부름을 간 이 요셉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가까이 올 때에 이 형들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24절에 1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18절에 요셉을 죽이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끌어내어서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노예 상인들에게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이때 상황을 종으로 팔려가는 이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시편 105편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편 105편 18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발은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고를 찼다는 것은 발과 발 사이에 쇠고랑을 채워놓습니다. 당시에 노예 제도가 성행했던 이 시대에는 노예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발과 발목에 쇠사슬을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몸은 쇠사슬로 매여 있습니다. 학설에 의하면 이 요셉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 애굽 경계 지역까지 거리가 약 15일 동안 걸어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이곳은 사막지대입니다. 노예를 낙타나 다른 짐승에게 태워서 데려가지 않습니다.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는 돈을 주고 사게 되면 하나의 상품이 됩니다. 돈을 주고 산 사람은 이 노예를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갑자기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는 그리고 끌려가는 이 요셉은 심한 상처를 가지게 됩니다. 어린 동생 베냐민을
얼굴도 보지 못하고 생이별을 하면서 그는 갑자기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곳은 언어가 다릅니다. 모든 것이 낯섭니다. 그리고 누구 손에 죽을지 모릅니다. 노예는 항상 그 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이러한 대단히 위태로운 그런 순간순간이 노예는 생명이 위기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깊은 상처 속에 그는 한없이 울면서 그는 끌려갔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 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9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이 노예 시장에서 팔려서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이라고 하는 왕의 12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종으로 팔려간 이 보디발 집에 아내 되는 여자가 이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요셉이 단호하게 이 동침을 요구하는 보디발의 자신의 주인인 이 여자에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요셉의 신앙을 보면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입니다. 순교자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주인 여자에게 잘 보이면 한 번만 그 요구를 돌아주게 되면 이 요셉은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애굽의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어쩌면 요셉의 모든 것이 이 보디발 이 아내의 손에 달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의 남편은 막강한 애굽 나라의 왕의 다음 소열을 가진 12대장입니다. 왕의 12대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창세기 39장 20절에 그가 간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으로 끌려간 그리고 거기서 들어간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서럽고 그리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어쩌면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는 그런 눈물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인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이 요셉이 울었다는 기록이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정리를 하면 창세기 42장 24절 그리고 창세기 43장 30절 그리고 창세기 45장 2절과 45장 14절 그리고 15절 창세기
46장 29절 그리고 50장 1절과 50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성경에 기록된 그가 얼마나 많이 울었느냐면 울었다는 기록이 창세기 42장 24절에 요셉이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30절 말씀에도 보면 요셉이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은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요셉 계속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창세기 45장 14절 15절 말씀에도 요셉이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 29절과 50장 1절 50장 10절 말씀에도 요셉이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눈물의 사람입니다. 그는 어쩜 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눈물과 함께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난 이후에 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시면서 늘 환경은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때로는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늘 눈물로 살아왔던 사람, 때론 자녀 때문에 울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울기도 하고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늘 울면서 늘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리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오는, 오늘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임종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성경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 12명에게 이후에 당할 일에 대하여 예언을 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사야 34장 16절에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 아버지를 통하여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 요셉에 관하여 예언하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은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이 요셉의 축복하는 예언 가운데 이후에 당할 일, 이후에 이 요셉 앞에 펼쳐질 이 축복이 첫 번째가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샘 그러면 단순한 우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본래 원문에는 이 샘이라는 말이 이 단어가 약 12가지 셈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이 다 다릅니다. 12가지가 다 다릅니다. 그 가운데서 12가지 원문 가운데서 이 셈이라는 창세기 49장 22절에 말씀하는 이 셈은 히브리어에는 아인입니다. 아인. 이 말씀은 (119편) 1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 셈 히브리어로 아인이란 말은 놀랍게도 우리 육체의 눈을 말씀합니다. 눈을 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인이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시편 119편 136절에 보게 되면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이 아인입니다.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나이다. 이 눈물이 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이 요셉에 대한 이 예언의 축복은 요셉은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씀은 이 셈은 아인인데 이 아인이 우리 신체의 눈을 말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말씀은 시편 119편 136절에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이게 눈물이 아인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셈은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셈을 이룹니다. 요셉은 늘 울면서 눈물이 셈을 이루듯이 그렇게 울면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 눈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셈 곁에 무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어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49장 22절에 가지란 말이 2번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무성한 가지, 첫 번째 이 가지를 가리켜 히브리어는 벤이라고 합니다. 벤. 두 번째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지는 바트입니다. 바트. 이 내용은 자손, 자녀, 후손. 이 요셉이 눈물로 살아온 그 세월, 그가 흐르는 이 눈물은 셈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가리켜 요셉은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씀은
너의 눈물은 무성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이 무성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벤 바트, 이 말은 공통적으로 자손의 축복입니다. 가지, 이 말씀이 벤 바트입니다. 자녀, 자손, 그리고 후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울면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환경이 힘들어서, 늘 견디기 힘든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무성한 가지가 되는 자손의 축복을 주시는데,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 떠다 있습니다. 담은 경계선을 말합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성한 가지, 자손의 축복을 주시는데, 담을 넘어간다는 것은 경계선을 넘어서 국가와 국가 경계를 넘어가는 온 세상으로 무성한 가지란 말은, 무성한 이 가지는 사방으로 가지가 뻗어나갑니다. 자손의 축복이 온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과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고통 중에도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오늘 이 요셉의 이 이야기는, 전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눈물로 사셨습니다. 늘 우리 주님은 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통곡의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흘리신 눈물로 인하여 지금 온 세상은 요셉의 셈은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씀은 바로 국경을 넘어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지금은 전 세상에, 온 세상에 국경을 넘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흐른 동안 수많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물은 담을 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6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우리 예수님의 눈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의 통곡의 기도를 통하여 사망 가운데 놓여있던 인생들이 웃게 되었습니다. 통곡하고 슬퍼하며 죽음과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인생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눈물은 오늘 또 수많은 영혼들을 온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시편 126편 5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성경 말씀은 시편 126편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합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어느 곳을 보아도 모든 것이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때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나가는 사람같이 울면서 오늘 또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게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내가 흘린 그 눈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샘이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셔서 자신의 축복을 5대양 6대지로 뻗어나가게 하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